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십자가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2주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저주가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솔루션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저주와 나의 저주가 합해지면은 저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군데 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사울 때 그랬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왜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재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에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쭉 법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를 하다가 22절, 2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토라, 이걸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토라를 목숨처럼, 지금도 목숨처럼 붙잡고 살거든요. 근데 토라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적 율법을 어려서부터 붙잡고 있던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리신 것도 부족해서 이제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법적인 용어라 그랬죠. 다 이뤘다는 게 뭘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로마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둘로스, 귀 뚫린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귀 뚫린 종으로 온 마지막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 10절로 가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과 저주가 늘 성경에 같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기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기로.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해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다다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해도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거든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내가 올해까지만 해야지. 왜요? 자꾸 율법으로 매여가는 거지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쪽,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7장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27장에 가면요.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주목해서 천천히 잘 보세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시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유대인들 문화가 아니고 그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 문화예요. 애굽은요 자기들이 후손에게 남길 일이 있을 땐 돌에다가 석회를 발랐어요. 그러고다가 글을 남겼지요. 지금 그런데 저들이 430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36년만 했어도 지금까지 잔재가 남아있는데 430년 동안 얼마나 뼛속까지 그 애굽 문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 문화대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이 중요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돌을 하나를 딱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뭐를 적으라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왜 기록해요? 지키려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잘 읽어보세요.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자, 에발산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죠. 에발산이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축복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산인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에발산에 세우래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건 인간적인 것 절대 가미하지 말고 바로 돌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27장 본문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저를 한번 잘 따라가세요. 오늘 에발산에서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을 세워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계속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선한 사람, 좋은 기독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라, 헌금은 어떻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저녁에 하면 어떻게 해라. 이게 다 율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종업원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쩌면 종업원이 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은 우러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그 부모님 은혜에 고마워서 하는 게 자녀예요. 종업원은요, 월급 받으니까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않고 종처럼, 종업원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해야 복준되니까. 인간은 율법의 요구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다다를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게 해준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깨닫는다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27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읽어보세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잘 보세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그런데 그 12절로 쭉 넘어가 보니까 요단을 건넌 다음에 6 백성을 이렇게 편을 나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6족속 그리심산, 6족속 에발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그리심산의 6족속, 에발산의 6족속을 세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 왜 에발산에서 하라 그랬을까요?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발산이 저주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 에발산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인생은 에발산에서 이제 정으로 쪼지하는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제를 드리니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제 그리심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이 저주는 즉각적,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저주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한 번 제물이 됨으로 영원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7장 13절에 보니까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됐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에발산의 선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서요? 화목 제단이 서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심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내가요 화목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 사시면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보거나 누구를 저주한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누구한테 저주를 받아보거나 너무 억울한 일 당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 살다 보면요, 뭐 예수님의 저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나만 갖고 왜 이러시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벌 받았는가,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도대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혹시 그런 억울함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파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의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억울해요?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KBS 다큐에서 찍은 그 을지로 지하차도에 성탄절에서 그 새해 넘어가면서 지하도의 노숙자들 생활을 이렇게 쭉 찍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야, 그 안에도 세계가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곽대기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요, 잠자라고 그러다가 또 하고, 거기도 또 룰이 있어요. 어떤 노숙자가 거기서 소변 봤다고 막 내쫓아버리더라고.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은요, 새벽이 되면요, 지하철 샷다를 딱 내리면 거기 딱 자리 잡았다가 샷다 올리기 전에 자리를 딱 뜨는 게 그게 룰이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은 찜질방 가서 자고, 그러다 돈이 조금 더 모이면은 고시원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으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억울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세겜 땅에서 합니다. 세겜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다 알고 성지순례를 가야 의미가 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가보세요. 제가 이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였어요. 여호수아 24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모세는 후계자라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도 없어. 자, 이제 죽게 생겼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땅 분배 다 끝났잖아요. 이제 땅 분배 다 끝났어요. 땅 분배가 끝났다고 가나안 7족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사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7족속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거는요, 너 뭐 할래? 결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그 소리예요. 그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 소리지. 너 선택하라. 누가 애 보고 야, 너 나갈래 있을래, 이 얘기는 있으란 소리인데 나 나갈래요. 그러면은 아빠가 선택하려면서요. 이게 바보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선택해라, 이 얘기는 제발 너희도 내가 선택한 거를 따라다오, 그 소리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제 선택하라. 제가 매일 외치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우리 가정이 살아날 때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16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백성들의 대답은 만점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이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왜 지금 한국 기독교가 힘을 못 써요? 살아가지 않고 신앙 고백은 있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파산 선고를 안 내린 거예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은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아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세겜이 어디 있다고요? 에발산에 있다고요. 이 저주의 산에서. 그럼 왜 도대체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 안 하고 에발산에서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백성은 한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못한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참혹한 사사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밤에 무슨 불난주 한대요. 진짜로 밤하늘에 십자가 쫙 있어가지고 저기 십자가인 줄 모르고. 근데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참혹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의감과 의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의감, 의로움이 교회를 살리지 않아요. 교회는요 십자가의 저주와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편견, 고집, 편가르기, 분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억울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에발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서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저 집 아이는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아요? 해답은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로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에발산에 머뭅니다. 에발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저주의 산이라고요. 그런데요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머무니까 저주를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도수장에 끌려가며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마 쏘리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비아돌로사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전쟁, 미국 이라크 전쟁 때문에 다 상가가 다 철시했어요.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을 쭉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보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카브 도는 데마다 전부 다 뭐 1지점, 2지점 쭉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지신 곳, 뭐 이렇게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진 곳.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온유는요, 내가 힘이 있는데 참는 걸 온유라 그러지요. 저주받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힘든 논리, 주장, 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카타콤베, 데린구유, 갑바도기아에 300년 넘게 저들이 저곳에서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 가면 해골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지요. 한국교회의 복음은 이제 능력 종교가 돼버렸어요.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교인이 많아야 되고 우리 교회 유력자들이 좀 다녀야 되고 어떤 분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2명이라고. 교회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커야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계 초강대국 로마를 점령한 것은 화려함으로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두려워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카타콤베, 데린구유, 갑바도기아보다 더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가치는요, 고난을 넘어 저주를 뒤집어 쓰라는 게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래서 강대상마다 십자가 설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십자가는 달지만 정작 십자가를 짓는 저주를 뒤집어 쓰기 싫은 거예요. 나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주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요. 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십자가의 저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떠셔요? 십자가 저주 잘 못 들어봤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주 나오는데 왜 안 해요? 그건 목사들 탓이에요. 목사님들이 저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주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우리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시다. 3장 오늘 다시 13절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그 1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약속, 그걸 요한복음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 14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 구원을 싸구려 구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인격으로 만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 강 비유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지요. 거기에 문지방에서 쭉 흘러나오다가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면은 거기서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열매를 달마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정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가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온 인격으로 만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거는 절대로 해결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귀뚫린 종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요새 로마서를 같이 하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귀뚫린 종 둘로스, 그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몇 년 만에 지금 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22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22년이 지나서 비로소 6번째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이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실망할 건 없어요. 그죠? 내가 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귀뚫린 종이 아니고 6년짜리 종이었네. 이제 귀를 뚫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귀를 뚫을 때 자원하여.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정확히 고백하고 귀를 뚫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너는 과연 내 십자가를 지고 왔는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왜 가정에서 시끄러워요? 내가 십자가 지기 싫거든.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요까지밖에 안 하냐? 그래서 늘 밀당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저는요, 그 로마에 갔을 때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를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카타콤베에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바울이 참수당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다 가이드 없이 가려고 거기 서 있다가 비행기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사진으로만 봤지만, 카타콤베에서 그 저기 가면 그 있어요. 그 대리석 그 여인이 굉장히 귀족 딸이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그 귀족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웃으면서 사인을 딱 하고 죽음으로 가게 했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같이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내려놓음과 드림은 언제 가능해요? 십자가의 저주를 통과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와 만남, 입맞춤이 이루어질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삶의 언저리에 꽃이 피는 거예요. 주님의 동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샤론의 꽃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죽을 자가 모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와 저주가 모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막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에발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에발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에 요단강을 건너면 어떡하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떡하라고요? 정으로 쪼지 않은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남은 여생은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 존재가 아니에요. 선식 킹십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운동 때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요 2%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지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나가사키 갔더니요, 그 일본 목사님이 자기 사비로 세운 집이 하나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을 어떻게 벌렸다고 하는 게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목포를 가봤더니요, 목포에요, 와, 그 상엄한 걸 다 뚫고요, 목포에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 뭘 알기나 알고, 한국의 기독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이 기독교 아니었으면요 지금 어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갑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천덕꾸러기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교인 수가 모자라서요. 예산이 없어서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가 늘어요? 뭐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저주 싫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거기서 막 십자가의 저주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어? 에발산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저를 따라서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다 피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설교가 많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냥 폼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는 싫은데 천국은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가가지고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서 비는 거랑 대웅전 가서 비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붙여 보내고 거기에 십자가가 온 거 차이 말고는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요 내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이 기가 막힌 철학이 스피릿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뭐가 살아난다고요? 요한복음 7장, 에스겔 47장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기쁨을 막 찾아가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을 찾아가지만 평안이 없어요. 행복을 찾아가지만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 축복을 찾아가면 축복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찾아가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내가 찾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 뒤에다 있어요. 그 이상하죠. 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이후에 생명길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폼팡 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네가 손해보지 말라고. 네가 왜? 교회에서도 그러죠. 네가 왜 그런 대접 받아? 여러분 그래서요 억울하면 무조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세요. 아멘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너무 귀한 분들하고 같이 있어 너무 제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제 옛날에 많이 힘들 때 저 강대상 밑에서 많이 울었어. 근데 이제 막 눈물 콧물 너무 사람이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보다는 좀 억울한 거야. 그래 막 눈물 콧물. 그때 제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근데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너는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지 않느냐 그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 어려움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참 논리가 있지만 안으로 쑥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요 가정의 문제는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그러지 않은가요? 회사 가서도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싹 비비고 빼기는 놈은 쭉쭉 승진하고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죠? 아니 금수저는 나자마자 막 몇십억씩 통장에 들어오는데 나는 맨날 해도 집안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보다 못 살아져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제가요 저거 왜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아를 계속 저렇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탕자 렘브란트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시설은요 이유 없이 해놓은 건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해놓은 거. 그런데요 제가 뻘짓 서서
내려다보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비밀이 뭘까? 제가 요새 그 수도원의 영성 책을 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저들은 뭔데 저 사막에 가가지고 와 저게 죽지 못해 먹는 거지. 이만큼 말도 한마디 안 해.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아. 언제?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 너무 좋대. 도대체 그 수도원의 영성이 베네딕트, 여러분들 그 천주교 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수도원을 가톨릭적으로 자꾸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톨릭 생기기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통성기도와 열심과 특심은 있는데 그 안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나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보면서 결국 에발산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아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이 저주받은, 그러면 저랑 평생 원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에 넘어가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그 2장 20절 이 유명한 말씀은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11, 12, 1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 12, 13절을 오늘 받은 말씀을 잘 붙잡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14절이에요. 14절 결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쳐다본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걸 쳐다본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2022년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2022년, 그래서 제가 수도원의 영성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영성을 좀 회복해야 될 때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함께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올 한해, 그래서 올 설을 보내면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내가 죽고 예수만 삽시다. 내가 불뚝불뚝 올라오면 영화처럼 십자가를 갖다 대요. 십자가를 대. 그리고 내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지요. 저도 저주를 받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피할 능력이 없어 안 피하셨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